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가끔씩 그 인터넷 댓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전생에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했기에 이처럼 현생에 복을 받는가. 그런 댓글들이 우리가 이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무의식적인 혹은 일반적인 잠재된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카르마, 즉 업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이걸 경험한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을 했으면 오늘 벌을 받고 과거에 선행을 했으면 오늘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뭡니까?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전제하고 있죠. 과거에 이 사람이 반드시 어떤 지금 겪을 만한 고초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죠.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의,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도,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그 사람에게 어떤 무엇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이든지, 혹은, 어려운 고초든지, 일이 생겨나면, 반드시 그 원인이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그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끝에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첫 번째 2절에서 한 제자들이 한 얘기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신 이 선포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죠.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도 그럼 맹인인가? 마음에 찔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라도 없을 텐데, 내가 못 본다고 했으면 죄라도 없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안 본다고 하니까 그건 죄다. 너희들은 맹인이다. 완전히 현상을 뒤바꿔 버리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가 오늘 9장에서 전체를 통해서 쭉 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셨는지 그것을 그 과정 중간에 쭉 어떻습니까?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요한복음 8장에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치 상황을 말씀드렸었죠. 그 한 여인을 두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처형해야 된다는 투로 몰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다기보다는 처형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실상을 직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죄의 실상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둔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것 같지요. 그런데 죄의 실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우 민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이 아까 방금 전에 39절에서 말씀드렸던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죄에 대한 민감성과 죄의 실상에 대한 둔감성을 가진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9장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왜 지금 그 죄의 실상에는 둔감하고 그 도금화된 죄 자체의 목록에 대해서만 그렇게 민감한지를 쭉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쭉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네. 자, 보십시다. 먼저 맹인의 치유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로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제자들의 이 질문이, 오늘날에 봤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나, 이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의 전제, 특히 신앙인의 삶의 전제는 뭐죠? 그럼 신학적으로 말해서 신정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를 지금 꼬치꼬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도 지금 팔이 부러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이런 가치관에 딱 놓여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는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맞다.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치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그 기대를 상당히 벗어나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골자는 뭡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무수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나에게 불어닥친 말할 수 없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은 그처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상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의 불합리와 그런 불공평과 부조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모든 우리 인간사의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도구나 수단, 원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물론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겪는 와중에는 전혀 와닿지 않겠죠. 그러나 그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환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전제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부당하게 얹혀진 고초나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그 실로암 그 맹인을 불러다가 그 맹인에게 이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니까 공교롭게도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 목가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 씻어내면서 세상을 밝히 보았겠죠. 그 충격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날 때부터 못 봤는데 보게 되었다. 그 충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눈이 뜨자마자 보냄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못 보던 세상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와 대비되는 사람이 뭐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무리 두 눈을 뜨고 밝게 다 봐도 볼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39절에서 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때요? 이 충격을 받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기죠. 그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 구절에 쭉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8절부터 쭉 이렇게 봅시다. 예.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멀쩡해졌으니까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거지가 이제 어때요? 멀쩡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근데 그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또 갈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당신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하여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해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제 찾게 되죠. 근데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어디에 데려가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보면 어때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대답을 했죠. 그런데 16절에 이제 논쟁의 핵심이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때?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어때요? 혼란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다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묻죠. 니는 뜨게 되었는데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선지자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면 이 맹인의 말을 바리새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본인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를 이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부모를.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요. 뭐 전부 다 사실이다. 근데 그 부모가 이제 누가 고쳐준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부모도 회피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회에서 박탈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혹은 심지어는 뭐 극단적으로 가서 신체적인 생존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유대사회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사회의 추방 방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두려웠겠죠. 그래서 얘가 성인인데 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맹인들이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는 거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예수하고는 연결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하고는 연결시키지 마라.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 안 믿어. 우리는 모세를 믿어, 모세. 그러니까 너 앞으로 말 조심해. 협박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로 물러서냐? 물러서지 않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예.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뭐예요?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해줬는데? 예. 또다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가르쳐줘도 또 얘기하라고 그러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예. 그래서 어때요?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모세의 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셔요. 모세도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것이 여러분 5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안 믿냐? 너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거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럼에도 어때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그마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같으면 뭐면 이게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다고요. 우리 사회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 좌파다, 저 사람 우파다. 그 사람들의 보아야 될 부분을 전혀 안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리얼리티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처리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지, 이 사람은 저랬지. 이건 좌파 정책이지, 이건 우파 정책이지. 그 정책의 실효성을 안 본다고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30절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상식도 없습니까? 눈도 없습니까? 귀도 없습니까? 분별력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나는 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가 어린아이에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무시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때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 맹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누가 지금 눈을 뜬 사람입니까? 누가 지금 죄인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어때요? 예. 결국에 가서는 어때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주 분기청천해 가지고 34절에 이렇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 보냈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논쟁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5절로 41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쫓아냈다, 쫓겨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때 당시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이 그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인자란 말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세상의 불공평, 불의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인자예요, 인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용어를 사용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대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보고 있는 내가 지금 그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예. 말씀에 빛의 심판이라고 해서 빛의 심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그렇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빛이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이 세상의 불합리, 불의, 부조리를 어때요? 그 부조리가 진리이신 말씀과 하나 되어서 어때요?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걸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계속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누군지, 지금도 여러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지금 오늘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핵심 메시지가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이거 잠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39절이었대요.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차라리 이걸 몰랐더라면 너희들은 죄는 없었을 텐데. 예. 너희들이 어때요? 본다고 하니까 본 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건 죄다. 본 것을 안 봤다고 하고 본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본 것에 대해서 경강부회하고 그럼 우리 인간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걸 군림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이 사회를,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모아져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때요? 이따금씩 선이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악이 선이라고 또 포장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때요?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 정도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이 되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줘도 진짜 보아야 될 것, 진짜 주목해야 될 사람, 분별해야 될 사람, 안 봐도 될 것, 그냥 넘겨도 될 사람들에 대한 분별을 현대인들이 거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럼 우리들이 겪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지만 요한이 오늘 절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당신들 지금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똑바로 듣고 있습니까? 바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죠. 지금 보세요. 쭉 누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지.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지?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더 개선되고 향상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맛볼 수 있는 것들, 감각하여지는 것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진짜가 어디에 있고 맛보아야 될 것들, 느껴야 할 것들, 주목하여야 될 것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은 그런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그 세태에 휩쓸려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고 주의를 주고 있고 우리를 늘 바로 깨어서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어둠을 비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